이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경륜의 말씀 천년왕국에 관한 다음 세상 오는 세상에 관하여 아버지 그 생활 그 안에서 삶 여러가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아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귀한 만나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이루시며 이 이집이 복음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듣는 심령들이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전 말씀이 해와 달과 별 모든 이 만물이 다 침해를 받아서 어둡고 헤매고 답답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극심한 이 세상이 모든 만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이사야 11장 8절 또 이사야 30장 23절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햇빛이 마귀를 잡아서 감금하는 순간에 언제?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그 마지막 날 마귀를 심판하는 그날 잡아서 감금하는 동시에 사막이 물이 흐리고 독사의 독이 사라지고 사자는 짚을 먹는 상황으로 바뀌고 상암도 없고 소경이 절뚝발이가 걸어다니고 소경이 눈이 떠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는 마귀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악이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그 얘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던 인생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먹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아들의 나라를 말씀에서는 오는 세상이라고도 하고 다음 세상이라고도 한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더 듣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관계와 장차 오는 세상 천사들과 우리들은 같은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성이죠. 왜 같은 영성이냐면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건대로 그 영성이나 우리의 영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고속사를 진행하시니까 그 영성으로 볼 때 같은 영이죠. 천사의 영도 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다만 부리는 영으로 구분하셨고 우리들은 곧 사람의 영을 우리 사람으로 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한번 구속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할 아들의 개념으로 상속받을 개념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분하신 것만 다르지 영은 같은 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영원히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의 영들은 처음부터 그 분량대로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들은 약하죠.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질 때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경륜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 영원한 것이고 오는 세상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천년왕국이다. 이것을 오는 세상이요 다음 세상이고 천년왕국은 다음 세상이라고도 하고 오는 세상이라고도 하며 그곳을 회복의 나라요 언약에 성취되는 안식의 나라가 되는 거죠. 언약 성취.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언약한 모든 특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들이 많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를 아들 상속자라는 뜻 의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만 수호천사가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보아야 되겠어요. 아무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 무조건 수호천사가 다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차 오는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세상을? 다음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장차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렇게 하죠. 여기는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이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오는 세상이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돼 있지만 영성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천사의 영이나 같은 영이고, 마귀의 영은 변질돼서 더러워진 영이고, 귀신들도 마귀를 따라가므로 그때 완전하게 더러워져서 그들이 다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구속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된 자들이죠. 타락, 완전히.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내게 대해 말하기를 이 말을 신실하고 다시 8절이네. 22장.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얘기는 천사가 우리 사도 요한 정도 되는 그런 사역자도 천사를 보니까 막 어마무시한 거죠. 그 위험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영성이 그렇게 열린 사도 요한도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저가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선지자들까지는 포함되는 거죠. 그 한 열매니까. 그런데 여기는 거룩한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렇잖아요. 안 지키는 자들 말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거룩한 무리, 천열매,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받을 사람들, 이 얘기죠. 내 형제의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기둥과 같은 존재, 뭐 삼부 요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장차관급가장 지둥과 같은 존재들로 들어가는 천열매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같이 우리 같은 일꾼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되면은 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이런 지경이 가는 거죠. 여기 말씀 안 나오면 다음에 또 찾아서 읽기로.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걸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뭐 해석을 하든 뭐 상징이나 설이나 뭐 이런 걸로 풀지 마시고, 성경 전체적으로 받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했는데 육적인 이 영의 세계의 이스라엘을 뜻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돼 있어요.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받는다 그랬더니 전부 읽어보니까
오순절 성령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 우리의 속에 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보혜사 성령,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상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얘기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 얘기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번 성령 해방죄 소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과 같이 죄를 두 가지로 분별하죠. 불의하는 불신의 죄와 하나님이 관계되는 죄로 나누는 건데, 분별한다면 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두 가지로 분별될 수가 있죠. 보충되는 설명을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뜻으로 성령을 모독하며 거역하는 것으로 해방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죠. 영원한 죄가 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용서 못 받는 거죠. 성령을 걷어가시는 거죠. 무슨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한다 이 얘기는 이걸 잘 이해했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쭉 하던 사역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받고 예수님이 대속하신 일들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초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큰 사역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은 자들, 이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성령 해방죄, 그러죠. 모독죄. 성령을 해방했다, 모독했다, 이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부흥사경회에서 막 설교를 해요. 영적으로 막 충만히 갖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말씀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충만한 운행을 하셔. 근데 술 취한 자가 와서 또 술은 안 취했어도 좌우지간 자기 막 부인을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하니까 거기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돼요. 사역이. 그러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모독죄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 사람은 성령 해방죄 모독죄 아니야.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영원한 죄, 말씀은 사단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역한 죄가 되는 것과 같이 빛으로 상징되는 천사가 타락, 즉 가변되어 검은 빛이 되며 소멸된 마귀로 가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 해방죄, 성령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대신한 것을 영원한 죄라고 하는 것인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 타락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길값밭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신앙을 받아들였어. 싹이 났어. 거듭났어. 하나님 체험했어. 근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로 죽어요. 이거는 믿음이 약해서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큰 시험을 통해서 말로 죽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구원을 못 받고 이제 실족한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자, 천년왕국은 선지자들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성령 해방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누고 거기까지 말씀했으니까. 자, 성령 해방죄. 그러면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7구절에 하물며 이들이 뭔 짓을 했냐 하면은 이 말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짐짓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짐짓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자,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슨 죄가 있다 알아보고 29절에 이걸 증명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 죄요. 이 죄. 아들을 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 생각을 하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고 여기서 이 죄를 진 자들은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성령을 거둬간다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짐짓 범했다 그런 얘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이거 헐습시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는데 자꾸 받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는 거죠. 근데 계명을 안 지키면 모른다는 거지.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만났다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뭐 진리가 아주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 갖고 갈등을 겪은 게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내 속에 성령 계신데 내가 계명을 다 지키는 수준은 못 되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알았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요.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 진리면 성령을 뜻하는 건데 왜 진리가 없다고 할까?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얘기죠. 여기는 말씀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이런 식으로 심어놔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으니 이로써 저가 주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들을 해방시킨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게 누구냐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어서 이로써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들은 그가 행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아, 이들이 성숙된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다 미혹당해서 멸망당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 거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부로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주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걷어간다는 얘기나. 그러니까 이것은 열심히 믿는 특별히 믿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장성한 신앙인 거룩한 물이 천열매로 들어가는 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들한테만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능력 권능 받아서 하나님을 특별히 체험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막 교회도 세우고
또 막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먼저 이 감춰져 있는 낱낱 성경이 들 열린 거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그거 찾을 생각 않고 계속 자기가 사역을 다 확정하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큰 것들을 주시니까 막 그것이 넘치고 막 그것이 너무너무 권력이 좋고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궁금한 걸 찾고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돼. 성경을 다 읽었으면 분명히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걸 알고 자기 영도 느끼고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까지 더 좋으니까 슬그머니 자꾸 사역 쪽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 떨어지죠. 너무나 바쁘죠. 돌볼 일이 너무 많지. 성령이 뺏기는 거예요. 성령이 염려하시죠. 걱정하시죠. 챙겨놓으시죠. 하다 이거 안 되겠네. 이 사람 더 이상 안 되겠구만. 세상 걸 너무 좋아하네. 성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를 모독하고 김삼원 목사 마냥 다원지로 가버리고 다원지를 아주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조용기 목사님 마냥 다원지가 뭔지를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그 사람들은 벌써 그 세력이 들어와서 아주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잡히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은 뭐예요? 아주 성숙된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네 속에 없다 그 얘기는 구원의 성령, 구원받은 거, 대속받은 거,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수, 신랑된 예수, 우리가 선녀로 성숙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받아서 채운 거, 그래야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근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 저는 그것을 맛을 봐서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는. 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런 일들을 내가 하더라고요. 내가 신기해. 내가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이 안 생겨. 이게 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랬다가도 또 우리가 금방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 진리의 사랑을 받고 난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면은 다시는 용서 안 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과 또 히브리서 6장의 사건이 같은 얘기요. 6장의 4절부터는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같은 수준이요. 대단한 사역들을 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십자가 모두. 자, 에베소의 성령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너희들 첫사랑 하나 떨어졌다. 첫사랑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회복 안 시키면은 안 찾아오면은 회개 안 오면은 촛대를 니게에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조금 다른 거지만 결국은 다 안 채우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하고는 또 달라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니까 또 받으셔야죠. 마태복음 자, 이 말씀 그냥 같이 묶어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주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건 자기들이 하는 얘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절대 모른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래요. 여기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아까는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타락했다. 타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배신을 한 거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체험을 오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진리의 사랑가장 받았는데 자기들 사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뺏겨서 또 한 가지는 이 단단한 음식 감춰져 있는 만나를 찾을 생각 않고 사역 쫓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힘이 떨어지고 잠들고 깊이 잠들고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그런 때는 이제 회개도 않고 권면해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이제 지 맘대로 하니까 잘 되니까 놈들도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니까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나이 먹으면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왜 몰라? 이 경륜의 말씀이 안 열렸으니까 지들이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불법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쓰고 아까 히브리서 10장과 6장에는 여기는 꼬박꼬박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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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게 아까 히브리서 6장 10장에는 자기들이 지옥 가서 왜 지옥이 온 거를 알아. 네. 자기가 배신행위였거든. 나는 이거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맞은 것 같은데 카톨릭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원주의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은 이들은 그냥 잘못된 복음 받았어. 그러니까 막 특심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이들이 거룩한 물로 들어가야 되는 큰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어. 그럼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행위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7쪽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도로 자기 속에 있는 이 나라에서 땅 뺏기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잊어버리고 놓쳤는데 이렇게 오는가 보다 할 수 없다. 말씀이 안 열리니까 분별이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열심히 특심으로만 하는 거야. 네. 자기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도 모르고 교리와 신학 철저히 지켜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합당하게 합리화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지치 마라 하는데도 막 교회를 막 이빠이 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뭐요? 꼬박꼬박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그렇게 했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알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나는 절대 너희들 모른다. 그런데 왜 몰라? 불법을 행했다.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밟고 모독한 거. 하나님 성령이 하는 일을 갖다가 뒤집어서 악한 것이 한단 말이야. 그것을 왜 그렇게 내가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소경들 막 눈을 뜨게 하고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 해요. 예수님이 12장에 안식일날 막 병 고치고 막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예수님에 왔는데 22절에 고쳐주시며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다윗의 자신 아니냐 이렇게 막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바리새인이 누구요? 열 지파 망해서 없어서 사라져버리고 두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둘이 남았는데 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런 바리새인은 제사장, 서기장, 서기관 이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그걸 심리를 알고 25절부터 하는 얘기예요. 야 얘들아 니들 귀신끼리 분쟁하면은 그 나라가 서겠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재판관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어. 이게 예수님도 성령의 사역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들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사역을 했어. 귀신 쫓아내고 병원이 마르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강한 자 얘기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바리새인들아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이후 얘기예요. 예, 성령 사역.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여기서도 이 세상 오는 세상 말씀하잖아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가복음에서는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 절대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한편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운명 직전의 사람들도 구원받는데 하물며 내가 성전도 짓고 막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내가 지옥이야 가겠어. 나를 보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늙으면은 뭐 성령 충만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살다 가더만 노망도 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다른 말씀 너무 또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천년 왕국은 선지자들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 회복된 나라의 현상들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속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회복된 나라에 대하여 그 의미와 뜻을 더욱 분별하여 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생명으로 목자로 오실 것과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고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로 천년왕국을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4장 5장에 중보자로 있다가 이제 심판 자리로 이렇게 오시는 그 말씀이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그 말씀 설교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 뜻하는 거죠. 이사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6장.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보여야 돼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같이 있어 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남은 백성이 돌아오는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열방이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들로, 구스, 엘람, 시날,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남은 백성들은 마지막 큰 심판 때에 살아남은 자들로서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천년 왕국에서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생산하며 살게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이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회복된 현상들을 우리 한번 봅시다. 사막이 없어지고 독사의 독이 없고 사자가 짚을 먹게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마귀를 잡아서 감금하면 사막이 물이 흐르죠. 절름발이가 일어서죠. 소경이 눈을 뜨죠. 이건 회복인데 회복.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마귀를 통해서 생긴 것들이요. 비진리, 어둠, 악, 질병,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 곡식을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 가는 소는 어린 나귀로 키와 육지상으로 까불며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회복돼서 사망이 감금당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물의 근원이 회복된다. 아래 말씀 읽어보자.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사막에 물이 흐른다. 그 천년왕국에는 마귀의 감금 상태이다. 시험이 없는 곳이며 가시와 엉겅퀴 독사의 독이 살생하는 것들은 사자가 짐승 잡아먹는 거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요. 세상에 악이 들어옴으로 생기는 것들이죠. 악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비진리를 심는다. 가라지 심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근본과 현 세상의 악과 선이 공존하는 시험이 많은 이치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제약의 근원과 현 세상의 악과 선이 공존하는 시험에 대한 사라진 것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그리 그것들 좀 설명해야 돼요. 악의 근본, 현 세상과 선, 악 같이 공존하는 것 이런 게 경륜이란 말이야.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생명을 못 채워요.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니까 에덴 동산을 모르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없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지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에덴 동산하고 창세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에덴 동산 설명할 때 들으시면 이해 갑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아담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을 상징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이 아니요.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일을 설명해 주고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천지의 회복 그건 다음에 설명으로 하고 해와 달과 별도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의 권세를 받은 후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악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시작된 것이며 악을 처리하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 경륜으로 아담의 죄로 시작된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며 이렇게 우리도 우리 속에 죄와 싸워 승리할 때에 주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가 그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필요하단 말이죠. 구속사역으로 보면은 사단 마귀도 필요한 거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과 같이 지혜가 사라지면 달빛은 햇빛 같고 밝아지고 햇빛은 7배가 밝아진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악이 세상에 들어올 때 햇빛도 달빛도 영향을 받아 어두워진 것이고 그 근본적인 어둠이 마귀는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여 감금할 때에 이와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사막들까지도 모두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다 찬 다음에 마귀를 잠깐 노임받는데 그때 곡과 마곡을 통해서 미혹당한 그 숫자가 바다 모래 숫자 같이 많다. 그래갖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두르고 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악을 싹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어버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악이 전혀 없다가 마지막만 잠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서는 은혜만 풍성한 거죠. 왜? 일반 백성들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는 악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 세상에서 악이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니까 오죽 억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막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싸워서 이긴 대단한 존재들, 하늘나라 기둥과 같은 존재들, 예수를 상대해서 형제와 같은 존재들, 예수를 신랑으로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을 자들로, 한 고을 두 고을 상속받아 왕노릇할 자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경륜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마귀가 그걸 따먹고 미혹해서 사람들 고통 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경륜인데 거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고의로 마귀를 만들고 하나님이 고의로 이 세상을 만들고 그러고서는 괜시로 전능자가 만들어 놓고서는 왜 니들 따먹었어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진리대로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이 피조물들은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다 갖고 있어요. 미혹을 안 당할 수 있는 확률도 자기의 자율권에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 자율권을 침범하지 않으셔. 절대로. 근데 피조물들이 99.9% 가까이 배불러지면 버티다 넘어진다니까요. 이거 모르시면 넘어집니다. 근본적인 어둠이 마귀는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여 감금할 때 어린 이와 같이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사막 모두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죠. 현 세상이 이토록 시험이 많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원인을 깨닫게 되면 천년왕국이 회복된 나라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 많은 현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 거룩한 무리들만 부활하여 구속을 입게 하시고 천열매로 그들이 주님의 나라의 핵심부 중심의 기둥 같은 존재들로 왕권을 주어였으니까 그들이 계시록 이긴 자만 찾아서 그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해석이 되면은 금방 이해가 와요.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구나. 이들이 신부라고 이름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구나. 이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는구나. 이들이 철장권세 받아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들이구나. 그럼 12지파가 지금 있나요? 없어요. 12지파는 우리가 심판을 12지파는 천열매가 심판을 12지파는 천년왕국에서 전부 구원받은 그 12지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 부활될 사람 두 번째 부활될 사람들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고을 두 고을 10고을 다스리는 일꾼들로 세워지며 나머지는 웬만한 시험을 통과하여 모두 다 구원하시고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를 설교하는 분들이 없어요. 달이 있다는 것은 밤이 있는 것이고 이래요. 저는 처음에 이걸 말씀을 받고 나서 그러면 달빛이 햇빛 같다 그러면 밤이 없어지네. 달빛이 햇빛 같으니까 밤이 없어지는 거지. 나 같은 머리가. 그럼 뭐요 도대체?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달빛이 햇빛 같다고 그랬지 달이 없다고 그랬냐? 달빛이 햇빛 같은데 금음 때는 달이 있냐 없냐? 금음 때는 달이 없잖아. 밤이 있는데 보름 때 달이 뜨면은 햇빛과 같이 팍 밝단 말이죠. 달이 있고 초하루가 있고 초이틀이 있고 보름이 있고 금음이 있고 달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두 달, 12달이 있단 말이죠. 예. 햇빛은 7배가 밝아져. 밝어.
그러니까 막 그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결실을 얻었어요. 네.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깨달아 받았습니다. 아, 밤이 있네. 그렇지. 달이 있으니까 금음도 있고 초하루도 있지. 달은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달이 있다는 것은 밤이 있는 것이고, 진리는 참이고 불변함으로 언제든지 모든 것은 진리대 잣대로 바라볼 때 경륜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진리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고 세밀하고 참 그 이치를 깨달으면 그것을 감히 누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불변이란 말이에요. 볼 때 햇빛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광명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달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공존하며, 그리고 음양에 있다는 것을 생산이 있다는 것이고, 농사하고 시집가고 들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을 열어줘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심리를, 경륜을, 진리를 깨달아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구상을 하신 거죠. 어둠의 밤은 세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빛이 필요치 않은 것은 진리로 볼 때에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어둠이 없으니 밤은 특별히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햇빛이 7배로 밝아지고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어둠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됨을 알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에는 에덴 동산에는 봄, 여름, 가을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춥고도 온 게 없어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잘 보셔요. 거기 천국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어둠이 들어옴으로 햇빛도 달빛도 해를 입고, 에덴 동산 얘기는 창세기 말씀할 때 받으시고, 어둠이 들어옴으로 햇빛도 달빛도 해를 입고 악이 그 세상 가운데 흘러넘쳤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이 세상은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햇빛과 달빛과 별빛과 이런 것들은 피조물의 빛이요. 이것들은 완전한 빛이 아니고 참빛을 표현하는 빛이요. 참빛을.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비춰주는 빛. 그러나 전기불, 햇불, 햇빛 이런 것들은, 전기불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햇빛은 뭐 원천적인 줄 아는데, 햇빛도 임시적인 빛이에요. 빛이 진짜 빛이 아니야. 진짜 빛은 생명의 빛, 주님 속에 있는 빛,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빛, 그것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진리요. 어둠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알아질 때에 악이 어떻게 해서 배신하고 어떻게 해서 변질되고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시고 열어지면은 이해가 가는 거죠. 이런 진리 자체를 처음에 기초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합니까? 얘기해준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교리에서, 신학에서 악이 묶임을 받은 것에 외에 모든 것이 이 세상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되고, 다만 악이 미혹하는 활동이 없다는 것과 끝에 잠시 동안만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통치자로 다음 세상은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풍성할 것이라 말이죠. 방해하는 자가 없으니까, 미혹하는 영이 없으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과 하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첫 열매로 구성된 천사들보다 더욱 우월한 존재들로 부활된 신령한 거룩한 무리들이 분봉왕으로 한 고을 두 고을 그들이 왕으로 있게 되며 그들이 그 안에 들랑달랑 하죠. 그 나머지는 거기를 들랑달랑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온전함을 잊고 열국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무리들이 첫 열매라고 하고, 첫 번째 부활된 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고, 그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하고,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싸워서 죄를 이긴 자들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 식음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주왕국에도 밤과 낮과 추위와 더위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도 나무도 풀도 땅도 사막 자기들이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영광의 자유에 거룩한 무리로 들어가는 거 부활되는 거 이걸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른단 말이에요. 구속을 입었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거룩한 무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회개한다. 자기는 이제 다 채워지고 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는 날마다 회개한다. 섰다 하면 넘어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큰 사역자들 대단한 사역자들이 지금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저는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들이 쓴 책을 보면은 대본이 알아요. 그들이 쓴 책을 보면 아 이분들이 역가장은 알고 역가장은 모르네. 계시록도 역가장은 아는데 역가장은 모르네. 이걸 이렇게 해석했네. 이걸 이렇게 해석했네. 이게 금방 탁탁탁탁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감춰요? 이게 그들 책을 내가 안 바꿨어요? 봤죠? 아우 이들이 안 열렸구나. 안 열렸는데 어떻게 그걸 열 생각을 안 넣은 거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못 열게 막 철저하게 막 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아주 철저하게 하늘문을 잠궈버렸잖아요. 니들도 못 들라고 그들도 못 들라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제가 자꾸 독사의 자식을 자꾸 외치네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세상에 관한 말씀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 회복의 현상의 다른 부분을 한번 또 다음 말씀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하고 다시 다음에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회복 그리고 예언의 성취 그리고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여러가지 그 삶이 그곳에 참으로 주님의 은총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풍성한 그런 곳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 온전하기를 원하시며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나무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복음방송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일꾼들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이 복음을 전세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집이 복음방송을 위하여 주일마다 모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